사랑을 받은 우리,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이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익 목사입니다. 혹시 새벽이슬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혹시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실 때 스타렉스 공고차 중에 DDCC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그 차가 저희 교회 차인데 혹시 앞으로 다니시다가 보시면 아는 지혜도 해주시고 지나가시다가 저쪽에 뭐라고 표현할까 방아다리 공원 이렇게 지나서 저기 횟집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한가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또 저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빼빼로 많이 먹었어요? 대학생들은 잘 안 하나 모르겠네요. 저는 딸이 3명 있거든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다 딸인데 제가 어제 집에 갈 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빼빼로를 오늘 제가 아침부터 다른 바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마트에 가서 장 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빼빼로 사준다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 것만 사라고 해서 이렇게 빼빼로 3종류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 3개 사가지고 어제 저녁 때 줬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주고 저는 못 받았는데 그러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면서 어떤 걸 우리가 보게 되는가 또 받으면서 어떤 걸 보게 되는가 물론 그 물건 그 모양을 보게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무엇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거든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시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아까 그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3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또 어떻게 물어봤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또 사랑 타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이 무언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데. 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또 하냐면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에 갔다 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와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까지 가는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도시거든요. 그 여리고도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광야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사람들이 다닐 때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 그 광야길을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차로 1시간 거리니까 걸어서 오래 걸렸겠죠.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운전해서 가는 그 길을 그 중간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한 이 정도에서 만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지판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옷도 다 벗기고 찢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죽은 시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거의 정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강도로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 하신 이 얘기에 보면 그곳으로 3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사고 당한 곳에 3명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교사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율법교사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쳐다봤을 때 인상이 팍 쓰여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참 좋은데 근데 누군가를 보는데 보자마자 인상이 써지고 쟤가 왜 왔어? 이 정도보다 더 심한 원수와도 같고 내가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되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도 그렇거든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형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피해갔어요. 왜 피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었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딱 보고 시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죠. 그런데 그 시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으아 막 이렇게 그 신음을 내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갔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시체가 아니더라도 막 여기서 막 도와달라고 외치더라도 강도가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기 때문에 온몸이 피범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보고 여러분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도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이 기름은 그 소독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거든요. 기름으로 상처에 발라주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숙소와 같은 여관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줘요. 이 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는데 지금 그 시세로 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그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것을 사서 치료를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이를 보고 다시 지나올 텐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막 그 철철 흘리고 있는데 막 누가 지나가면서 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가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그냥 난 지나갈래 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겠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볼래요? 여러분 그 친구 믿어요? 나는 너를 죽어도 못 믿어 이러면 사실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것도 좀 심각해지나? 나는 너를 믿지만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너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조금 훼손돼서 이게 실망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아세요? 사랑 안에서 회복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용서해주죠. 왜 용서해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만큼 용서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로 지금 친한 친구들이랑 앉으셨겠죠?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친한 옆에 있는 친구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겉으로 얘기하면 서로 좀 실망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잘못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세 번.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세 번 정도. 3번 정도 용서해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예수님 제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여러분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대단하죠.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7년 됐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몇 번 용서받았을까요? 똑같은 잘못을 몇 번 용서받았을까요? 그렇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저는 용서받았죠. 사실 제가 설교하러 올 때는 제가 아내를 몇 번 용서해줬을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용서받았을까? 여러분 전 수도 없이 용서받았어요. 17년을 살면서 제가 저의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럼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 지금 제 나이가 제가 79년생이니까 제 나이가 46 정도 됐고 한 20년 넘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몇 번 용서를 받았을까요? 네, 정말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다시 한번 믿어볼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볼게. 다시 한번 믿어볼게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너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줄게. 네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줄게. 네가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내가 널 용서해줄게. 여러분 이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함께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요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가득하신 그러한 그 삶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 대학생활 보내시면서 이 기숙사에서 보내시면서 또 같이 방 쓰는 친구들과 얼마나 마음이 잘 안 맞으세요. 그리고 살아오는 삶도 많이 달라서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용서하시고 그런 그 대학생활 보내시면 여러분들의 이 평생의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친구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